잠언 10장 1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또다시 주님과 함께 말씀 묵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들이 연일 창궐하고 있는 요즘 감염자들의 숫자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안전하십니까? 점차 호전될 듯 싶다가 다시 또 악화되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삶에도 참 깊은 낙심이 찾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또 인도하시는 주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의 삶에 존재하기에 때때로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이 우리의 삶에 가득히 채워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은 잠언 10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으로 바르고 고운 언어 생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기본적으로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과 또 후대에 이르기까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또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인지, 잘 사는 것인지, 행복한 것인지, 성공적인 삶인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잠언 10장에 들어오게 되면 이전 9장까지의 내용과 또 분위기가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십니까?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자는 주로 권면하는 그런 내용으로 자녀들을 열정적으로 타이르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 안에서 제시된 그런 교훈을 자녀들에게 주고 있는 것인데요. 잠언 본론과도 같은 이 10장에 들어오게 되면 오랜 시간 삶을 통해 체득된 그런 지혜들을 어떠한 순서 없이, 일정한 문맥 없이, 계획 없이 하나씩 하나씩 나열하고 있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서 잘 판단해서 살아라. 약간 이런 뉘앙스로 조금은
미온적인 그런 태도로 교훈들을 배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열정적으로 권면했던 부분들은 과 비교해 본다면 뒷부분은 다소 미온적인 것으로 그 온도 차이가 우리 가운데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이 잠언을 연구한 학자들은 1장부터 9장까지와 10장에서 22장까지를 구별해서 보기도 하는데요. 앞부분을 훈계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뒷부분을 금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이 금언 부분에 해당되는 주요 문학 기법으로는 반의 평행법이라고 하는데 의와 악, 이 두 가지의 극단적인 것을 대조해 가면서 의로운 삶과 악한 삶, 지혜로운 삶과 어리석은 삶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금언 전반부에 해당하는 10장에서 15장까지는 총 184개의 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88.6%, 163개 금언이 모두 이 반의 평행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에서 이 지혜자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서 어제 본문에서 쭉 이어지고 있는 이 이야기들은 주로 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참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처음 신학교에 입학해서 또 교회에 사역을 나가서 정말 말 잘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많은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 교계뿐만 아니죠. 세상에 온통 말을 잘하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진실하고 무게감이 있는 말을 찾기가 굉장히 또 어려운 시대인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한 비극입니다. 우리 17절, 1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오늘 지혜자는 훈계를 듣고 지키는 것, 거짓말과 험담을 버리고 입술을 제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열거합니다. 그리고 말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자가 말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미리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훈계를 지키는 것.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훈계를 들었다, 그리고 지킨다. 이 모든 행위를 수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하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듣는 것, 듣고 행하는 것이겠습니다. 전에 D6 컨퍼런스에서 론 헌터 목사님을 통해 들었던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곧장 말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 운동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맘마 이런 말들을 가르치고 또 팔다리를 돌려주면서 걸음마를 가르치면서 움직이는 것, 운동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제 아이들이 조금 크고 말을 시작하니까 엄마 아빠의 말을 가로막더라고요. 듣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곧잘 두 귀를 통해 많이 듣고 한 입을 통해 적게 말하라는 이 조물주의 뜻을 쉽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꽤나 많은 대가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이현주 님께서 쓰신 글 중에서 말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스승과 제자가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야기의 제목은 바로 말입니다. 제자가 먼저 선생님께 묻습니다. 언어를 존재의 집이라고 한 철학자가 있습디다만 제 생각에는 언어가 존재의 집이라기보다 존재 자체가 곧 언어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이 곧 무언가를 말한다는 것이니까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제 삶이 그대로 세상에 들려주는 좋은 말씀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스승이 되묻습니다. 자네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말이라 하면서 어떻게 자네 삶이 세상에 들려주는 말씀 아닐 수 있겠는가? 제자가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더욱 좋은 말씀이고 싶은 겁니다. 스승이 다시 말합니다. 무엇이 좋냐 나쁘냐를 결정하는 것은 그 무엇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일세. 그러니 자네가 과연 세상에 좋은 말이 될 것인지는 자네가 걱정할 일이 아닌 거라. 그래도 선생님, 사람들이 어떻게 듣든지 간에 저 스스로 말을 잘하거나 잘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 자식이 어미를 낳는 게 아니라 어미가 자식을 낳는 걸세. 훌륭한 어머니가 훌륭한 자식을 낳는 법이지. 자식이 훌륭해서 어미가 훌륭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옳습니다. 말을 잘하려면 말보다 침묵을 잘해야 하네. 침묵이 어미요. 말은 그 자식이거든. 산모가 병들면 태아도 병들고 산모가 건강하면 태아도 건강한 법. 말보다 침묵을 먼저 사랑하는 그것이 말 잘하는 비결이라면 비결이겠지. 될수록 말하지 말고 침묵하라는 건가요? 아니야. 자식 없는 여자를 어미라고 부를 수 있는가? 말이 없으면 침묵도 없네. 말과 침묵을 별개로 착각하지 마시게. 침묵은 말을 낳고 말은 침묵을 잊게 하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말보다 먼저 침묵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자네가 말을 할 때 앞의 말과 뒤의 말 사이 그 틈새에 무엇이 있는가? 침묵. 바로 그걸세. 앞의 말과 뒤의 말 사이에 숨어 있는 고요.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존중하며 한마디 또 한마디 말을 하되 말과 침묵의 길이가 비슷하거나 침묵이 말보다 길어지면 더 좋겠지. 알겠습니다. 님. 사랑하는 여러분, 바르고 좋은 말을 하려는 것 역시 정말 좋은 의도지 않습니까? 제자가 스승을 찾아와 분명히 삶이 담긴 말을 하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가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삶이 아니라 말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스승이 제시하고 있는 침묵을 사랑하라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 있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유별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어느 특별한 자리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허공을 떠돌다 부스러지는 그런 헛헛한 말들을 그치고 침묵 속에서 잠잠히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말을 하느라 그간 잊고 살았던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삶이 담긴 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말을 사용하는 인간은 말을 통해
자신의 썩은 속내를 드러내며 생명을 압제하기도 하지만 또 이 말을 통해 수는처럼 보배롭고 값진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행악을 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회오리 바람과도 같아서 결국 그가 지나가는 모든 자리를 황폐하게 만들겠지만, 그래서 자기 자신도 소멸되어 버리고 말겠지만, 반대로 지혜를 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명철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해하는 뒤틀린 말을 모두 다 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침묵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그 침묵 속에서부터,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리는 지혜롭고 호감 가는 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되살아나고,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생명 또한 살리게 되는 주님의 도구로서 우리는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이 시간을 진행하는 교역자들이 3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3분 정도의 기도 시간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는 것으로 주님과 함께 말씀 나눔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해하게 하는 뒤틀린 말을 버리고 수능처럼 값진 언어 생활을 하며 살아가도록. 두 번째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거짓과 험담을 버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도록. 세 번째로 코로나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주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주님의 은총과 보호하심이 늘 가까이 느껴지도록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는 수많은 말들이 우리의 탐욕을 채우려는 사사로운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한 개인의 삶을 넘어 공동체와 세상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데, 널리 이롭게 하는데 사용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짓과 험담을 버리고 바르고 고운 언어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중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주님의 은총과 보호하심이 우리의 코끝에 느껴지듯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